본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자의 능력, 경건한 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의 그 자체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건한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불경건한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과 행실을 품는 자들에게서는 어떠한 능력이 나타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좋은 길은 얼마나 간절히 간구했는가, 기도의 양에 따르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영적인 상태에 따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 동안 기도했을지라도 그 심정에 악한 생각과 모든 죄를 범하면서 행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리가 없고, 반대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악을 다 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겁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경건치 못한 자가 이득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 경건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찌어찌해서 자신의 육체와 물질적인 유익을 얻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가 영적인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구할 때 8절에 9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경건치 않은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환난 때에, 환난이 닥칠 때 경건치 않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반대를 생각해 보게 되면 비록 큰 환난이 미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건함과 정결함을 품고 나가는 자들은 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성도들의 성결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그가 육체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간구와 기도를 올렸는데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았는고 하니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가 비록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가지고 간절함으로, 때론 눈물로, 심한 통곡함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를 만났으나, 그러나 그 응답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그의 경외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한 그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이러한 경건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하심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표본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하게 되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게 하려면 우리 성도들은 이
불신한 세계 가운데서, 경건치 아니한 세상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거룩함과 바른 모습들을 우리가 갖춰가야 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것이므로 세상에서 싫어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에 경건함을 추구하며 나간다라고 하는 그 당시는 세상에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때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 이겨내고 잘 견뎌야지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그러한 경건의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영혼의 복됨과 우리 영혼의 안전함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주행하는 것처럼 사실 안 매도 사고만 안 난다 그러면 별 상관없는데 안전한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경건하고 또한 정결한 마음 상태로 그게 안전벨트를 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안전한 거죠. 위험한 때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경건한 자들이 비록 이득을 얻었으나 그가 환난에 닥칠 때에 그의 간구함과 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이 비록 큰 이익을 얻지 못하였어도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경외하심 가운데 응답을 해주신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언제나 경건함 가운데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경건함에 이른 자들에게서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건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솜씨를 보이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라고 하는 것은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인데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진실히 따르는 자들에게서 나타난다.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솜씨 또 하나님 하시는 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자랑한다. 가르친다. 숨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솜씨라고 하는 것이 이득을 얻는 불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경건함 가운데 나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솜씨를 나타내 보여준다는 겁니다.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심판이 있는 중에라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은 그 심판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습니다. 시험에서 건져주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그때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하실 것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못할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어디서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솜씨가 발휘되는 그 무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경건함과 거룩함을 따라 나가는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그의 솜씨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에게 요리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재료와 칼을 맡기듯이 수술을 하는 집도하는 의사라면 모든 수술 도구와 메스를 맡기듯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솜씨를 기대하는 자들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다 맡기는 겁니다. 생각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까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고 지도해 가신다. 이런 하나님의 솜씨를 자랑한다는 것, 가르친다는 것은
이미 그가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솜씨를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좋은 음식점을 가서 그러한 맛있는 것을 먹어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하죠. 여기 참 맛집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솜씨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도 우리의 경건함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한 번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 겁니다. 맛집을 찾는 것도 한 번 가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크게 역사하시는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솜씨를 잊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그가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바요, 그의 솜씨를 알지 못하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그의 솜씨를 드러내지 않으시나 하나님을 진실에 찾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솜씨를 보이신 자였으므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 그의 능력을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무대가 되도록 우리의 생각이며 마음이며 우리의 모든 인생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려서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